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새 달 11월을 맞게 하시고 오늘 세대 통합 예배로 큰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올해 남은 두 달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소망과 축복의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교 아이들이 벌써 이제 막 성장하는 것을 이렇게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느낍니다. 우리 예환이가 아직도 중학생 이렇게 좀 될 줄 알았는데 벌써 이제 뭐 목소리도 그리고 덩치도 그리고 이제 청년이에요. 이 장가가도 되겠어요. 이제 다 크고 우리 아이리는 아이유보다 더 이쁘게 그냥 얼마나 이렇게 잘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드린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크게 잘 되실 겁니다. 네, 잘 되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기뻐하심이 오늘 예배의 감격 속에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도전되고 시작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목장 패밀리데이로 이제 오늘 난제비를 마치면 오늘 교회 점심 없습니다. 오늘 이제 목장끼리 맛있는 식사와 교제 아름답게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욱더 단합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 이루시고 또 이번 달 또 다음 달 첫째 주까지 해피데이 축제도 앞두고 있으니 우리 힘을 다하여서 우리 영혼 생명 살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지난 한 주간 참 마음이 무겁고 참담하고 힘든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세상이 만들어 놓은 또 하나의 어떤 놀이 축제로 인하여서 우리 젊은이들이 젊음을 만끽하기보다는 꽃단 나이에 이슬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는 아픈 시간을 겪었습니다. 원치 않는 뜻밖의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삶과 죽음의 길이 갈려지는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글을 읽다 보니까 통상 우리가 뭘 잃게 되면 새로운 이름들이 붙게 되지요. 부모를 잃은 자식을 우린 고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남편을 잃은 아내를 우린 과부라고 하지요. 그리고 또 하나 아내를 잃은 남편을 우리는 호랍이라고 통상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식을 잃은 부모에 대한 표현은 이 세상에 없어요. 자식을 잃은 부모를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우리의 어떤 이런 삶을 보게 됩니다. 천하를 얻어도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은, 그 슬픔은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놓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조속히 이 사태가 빨리 수습이 되고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다시는 이런 후진성, 가장 낙후된 이런 사건과 사고들이 이 땅에 임하지 않도록, 또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 문화를 잘 세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고 지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할로윈 데이가 아니고 홀리원 데이가 되셔야 합니다. 그날은 거룩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썬데이가 아니고 홀리데이,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 주님의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또 우리 자녀들도 양육하지만 비교하다 보면 내 자식이 못나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미련해 보일 때가 있지요. 그러나 내 자식이 비록 좀 속을 썩이고 내 자식이 조금 공부를 못할지라도 오늘 우리 자녀들이 가진 하나님이 주신 그 분복, 그 분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자녀들이 말씀과 복음을 따라 성장하고 꿈을 이룰 수 있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어리석은 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도 또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의 가문도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일에 집중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 의미를 새기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합니다. 어리석은 부자. 어리석은 부자. 아멘. 아멘. 세상에는 이렇게 보니까요, 적은 재물을 가지고도 이웃을 도우며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도 이웃과는 무관하게 자기만을 위하여 쓰며 살아가는 각박한 삶도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물질에 대한 복, 그걸 어떻게 우리가 붙들고 가는 게 지혜인가, 오늘 그걸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학교 아이들도 있으니까 오늘 좀 이걸 풀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마을에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의 농사를 졌는데 굉장히 수확이 많아지고 풍년이 들어서 이제 곡식이 너무너무 많아진 겁니다. 다른 해보다 그 곡식의 양이 거의 2배 이상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너무너무 곡식이 많은 걸 보고 좋아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야, 이렇게 소출이 많고 수확이 많아졌으니 이 곡식을 다 어떻게 할꼬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게 뭐냐면, 그렇지, 창고를 더 크게 짓자. 그리고 그 안에다 이 곡식을 다 집어넣어놓고 이제 내가 여러 해 동안 이 곡식이 많으니 이제는 편하게 쉬면서 먹고 마시고 그렇게 즐기면서 살아보자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 본다면 자기가 수고해서 재물 쌓아놓고 쉬겠다는 생각을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부자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농사로 부자가 된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려 하니 그러면 내가 이렇게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대목을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기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오늘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가겠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 그만 살고 이리 와라 부르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가 이렇게 창고를 늘려서 쌓아놓은 곡식이 다 누구께 되겠느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똑같은 물질이 있는데요, 그걸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쓰고 나누고 베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살리고 함께 이렇게 공생하는 방법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쌓아두고 모아두다가 나중에 하나도 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인생의 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이 부자를 향해서 성공한 자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라고 오늘 이 부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리석은 자, 또 하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오늘 우리는 과연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 안에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 칭찬받고 지혜롭다고 인정받는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하여서 오히려 가난하고 그리고 불쌍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왜 이 사람을 어리석다고 했는가 봤더니 그는 많은 재물이 쌓였을 때, 곡식이 많아지고 소유가 넉넉해질 때 그는 이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이웃을 생각한 게 아니라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16절에서 19절까지 보시면 내가 라는 말이 6번이나 나와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웃을 위해서 이런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오고 나는 이 말만 6번이나 했어요. 그 말은 오늘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소유요, 내 것이요, 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의 생각에 대한 표현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리석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 이렇게 지금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하다고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셨을까? 오늘 이야기를 조금 앞으로 더 건너가면 오늘 주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그 사람이 주님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제가 형하고 부모님께 유산을 받았는데 이걸 나눠야 되는데 제 몫을 잘 나눌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찾아온 사람이 지금 자기의 소유에 대해서, 분깃에 대해서 좀 내 것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죠. 내용 속에는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인지는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하신 것을 본다면 오늘 그 속에 어떤 배경이었을까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마도 형이 욕심을 부려서 동생에게 나누어져야 할 부분을 독차지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동생이 자기 몫을 받기는 했지만 자기 만족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자기의 분깃을 더 요구하는 장면으로까지 오늘 본문이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 만족 못하겠으니 내 것을 더 챙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물질에 대한 탐욕이 그 속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주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또 관계를 단절시키고 서로 반목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가를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나 쉽게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에 등장한 사람을 왜 어리석다고 했을까? 우린 그 이유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관, 우리 인생관을 다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야 하고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건강한 물질관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니다. 물질의 만족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물질의 만족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오늘 부자를 가만히 보니까 그 모든 소유가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실 이 땅의 모든 것을 부으시고 공급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모르면 우리는 오늘 이 부자와 같이 똑같이 행동할 것이고 부자가 한 행동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부자가 부자 되기까지 농사를 짓는 동안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수고와 노력만 들어갔을까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아마 그런 이야기 들어봤을 거예요. 농부가 농사를 져가지고 야 이거 부자다 이거 내 거다라고 그러지만 사실 그게 내 거다 하기 전에 그렇게 되기까지 누가 도왔는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합니다. 여름에 씨 뿌리고 여름에 잘 가꾸고 그리고 가을에 추수할 때 야 내가 올 여름 동안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뼈 빠지게 땀 흘리고 수고한지 아냐 하고 이야기합니다. 수고했지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애써도 하늘에서 때를 따라 비를 주지 아니하고 땅이 그것을 낼 수 있도록 토양이 조성되지 아니하였다면 온도가 맞지 않고 햇볕이 없고 그리고 토양이 맞지 않았다면 그 곡식이 잘 자랐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식물이 잘 자라려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맞아야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 학교 자연 시간에 배운 거 씨앗이 잘 자라려면 뭐가 있어야 된대요? 첫째, 햇빛. 두 번째, 비, 물. 그래, 또 하나. 어이구, 잘하네. 야, 그래. 세 가지가 있어야 자라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농부는요, 열매를 거두니까 내가 다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 건강하다고 내가 재능이 많다고 물질이 많다고 야, 이 모든 게 다 내 거야 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다른 사람이 없는 재능을 주셨을 때 그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 모든 것을 공급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잊게 되면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내가 내 창고를 짓고 내 창고를 늘려서 먹고 마시고 쉬며 즐기자 이러다가 인생 끝나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하기 위하여 재물을 모으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물질의 주인이 누군지 생명의 주인이 누군지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서 섭리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사는 게 어리석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자녀된 자로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소유권자가 누군지 모르면 탐욕으로 산다니까요. 네가 더 가질래? 내가 더 가질래? 맨날 그런 거 갖고 싸우면서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실제로 사람 마음속에 탐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판단이 흐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욕심만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모든 생명과 물질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늘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잃지 않길 바랍니다. 그 잃지 않는 방법이 뭐냐면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혼란하고 어지럽고 시끄럽고 전쟁과 싸움과 살인과 분쟁과 모든 악함들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믿음 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늘 여러분 이런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사는 동안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수고해서 자기의 어떤 정당한 소득을 얻고 즐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도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먹고 쉬고 마시고 즐기는 일이 인생의 마지막 끝이라면 그건 영혼이 없는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우리 인생에 필요하지만 사실 인생을 행복으로 물질이 다 보장한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주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기준이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가만히 보세요. 돈이 우리에게 행복만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불행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사건 사고 뒤에는 꼭 돈이 있어요. 그래서 살인이 일어나고 강도가 생기고 도둑질을 하게 되고 사기를 치고 폭력을 저지르고 다 그걸 보면요 돈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천륜을 저버립니다. 돈 때문에 부모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기도 하고요. 남편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형제도 죽이고 이웃도 죽이고 결국 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귀한 생명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이 땅의 풍토를 볼 때 우리 마음이 참으로 안타깝고 무거움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해지려고 돈을 막 쫓아가다 보면 진정한 행복을 만날 수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돈이 따라올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가치가 살아난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세요.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 못합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죽음이란 걸 주시지 않았죠. 에덴 동산에서 할 때 우리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도록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냐면 탐심이 들어왔어요. 욕심이 들어왔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자마자 우리의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같아진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류에 큰 심판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죽음이란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이 이제 우리의 연수와 기한이 제한된 틀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결국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인간이 가진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탐심이 결국 우리의 생명을 단축하였고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흙으로만 돌아가는 가장 비극적인 삶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시지 않았잖아요. 다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생을 주셨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 천국 백성이 된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어느 성도님이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대요.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지요. 부자에게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19절에 보니까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히 먹고 쉬자 그랬더니 오늘 하나님께서 20절에 보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준비한 이 모든 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갔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이발을 하는 분이시래요. 이발소에서 운영하시는 분인데 그날 손님이 오셨는데 그 손님이 누워가지고 머리를 자르고 면도를 하려고 다 누워있는데 그분을 보니까 마음이 짠하더래요. 야, 이분도 예수님 믿어야 될 텐데 이분도 예수님 만나야 될 텐데 주님 못 만나면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끝날 텐데 갑자기 마음에 뭉클함이 다가와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오늘 들은 말씀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전하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면도를 쓱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님 그래요. 예 그랬더니 죽을 준비 되셨습니까?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님이 눈을 이렇게 떠가지고 이를 봤는데 이 이발하시는 분이 오늘 예배 시간에 받은 은혜 때문에 벌써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눈은 시뻘겋게 충혈이 돼 있는데 손에는 면도칼을 딱 들고 서 있으니까 이 손님이 기절을 해버렸어요. 이 큰일, 죽을 준비됐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기겁을 하고 그냥 이것도 못 푸른 채 그냥 혼비백산해서 사람 살려고 그러고 뛰쳐나갔대요. 본질은 중요했지만 좀 순서가 좀 바뀌었죠.
뭐 때문에 죽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부터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니까 오해는 생겼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 천국, 내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땅에서만 부자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부자로 살아야 된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에 계시면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 천국에서도 만납시다. 시작. 우리 천국에서도 만납시다. 아멘. 아멘. 이 땅에서만 만나고 땡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 다시 만나고 여기서 만나니 이렇게 반가워요 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삶 속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물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이걸 먼저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하나 탐심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1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형에게 명하여서 유산을 저에게 좀 나눌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주님이 보실 때는 그 마음속에 누가 되었든지 간에 탐심이 가득하여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오늘 그것을 오늘 비유로 오늘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신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물질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우리가 생명이 귀하다고 하지만 살다 보니 그 생명보다 더 귀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려고 하는 우리의 생각들이 얼마나 많아요. 순서를 놓고 본다면 영혼이 제일 귀하고 그 다음엔 여러분의 몸이 중하고 그리고 나서 물질이 중한 게 순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니까 이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물질이 우선이 되어버렸고 그 다음엔 내 육신의 건강이고 그 다음엔 영혼의 문제는 저 밑바닥에 내려가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자신의 재물과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 뛰다 보니 우리 몸이 망가지고 건강을 잃게 되고 우리 영혼이 영원한 본향 천국에 있다는 걸 잊어버린다면 그건 진정한 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복을 잃지 말고 은혜 안에서 소망을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19절 뭐라고 말씀했어요? 자, 19절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니라 하되. 아멘.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가요? 물질로서 자신의 생명의 안전, 생활의 안정을 보장받으려고 그것에 전부 인생을 걸어버린 사람, 이것이 오늘 어리석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다면 오늘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할 수 있도록 건강을 붙드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몸에 좋은 약 많이 먹고 건강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오늘 이제 그만 살고 이리 와라 부르시면요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손에 있는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오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소망을 잃지 말고 오늘도 감사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부자를 보세요. 하나님 데려가면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 아무 소용도 없어요. 못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노력을 했고 성실히 수고했고 애썼지만 그게 다 물거품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재물을 얻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과 수고와 때로는 인내와 또 때로는 많은 것을 포기하고 결단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땅의 것으로 멈춰버린다면 오늘 이 부자와 같이 그 인생이 결코 보장받을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오늘 밤이란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하루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귀한 예배를 드리고 나는 인생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가? 그 본질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손에 있지 아니하면 수고도 헛되요 그가 벌어놓은 모든 재물도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여기서 주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근본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많이 수고하고 애쓰며 그것이 자기만을 위하지 않고 이웃을 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 노고와 희생에 대해서 함께 기억해주고 그를 축복하고 그것을 마음에 기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태원에서 일어난 사고로 인해서 간신히 또한 의식을 회복하고 병원에 치료받는 분들 중에 그 몸의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누군가 외투를 벗어서 입혀준 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족들이 이 옷 입혀준 분 누굽니까 하고 그분들을 찾아서 인사하려고 고맙다고 표현하는 걸 봤어요. 어떤 옷을 봤는데요, 그날 처음 입고 온 옷이래요. 새 옷인데 그 옷을 쓰러져 있는 그 의식을 잃은 아마 여자분에게 그걸 입혀줘서 병원으로 실려갈 수 있도록 도와줬던 것 같습니다. 그 부모가 생각할 때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 생명을 지켜주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을 생각하면 정말 그 은혜를 잊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명 하나만 누가 도와줘도 이렇게 고마운데 사실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뛰어넘어서 우리 영혼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감격을 주셨다면 이게 내 안에 가둬둘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하여 여러분이 그토록 살아가는 내 가족, 내 자녀, 내 형제, 이웃에게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정신없이 허덕이며 우리의 삶이 마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생명의 복음으로 소망의 삶으로 영혼을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 합니다. 세계 정복을 꿈꿨던 알렉산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가 죽기 전에 자신이 들어갈 관에 좌우에 구멍을 뚫어서 자기 손을 내밀게 하라 그렇게 명하였지요. 그는 세계 정복을 꿈꿨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병으로 인해서 33살에 세상을 떠나죠. 그가 더 많은 땅을 얻지 못해서 땅을 치고 울었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손을 내밀었다는 의미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세계를 정복하고 수많은 땅을 자기 것으로 지배했던 사람도 이 생명을 다하여 생을 마감할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는 빈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죽은 사람이 두 주먹 불 쥐고 뭐 지고 가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다 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과거에 좀 그런 풍습들이 있어서 사람이 죽으면 입에다 쌀도 집어넣어주고 동전도 집어넣어주고 그 동전 몇 개 하고 쌀 입에 넣어준다고 그거 먹고 살아납니까? 아니지요. 노잣돈 하라고 뭐 그 안에다 같이 뭐 돈도 갖다 넣어주고 우리의 바람이고 기대이긴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우리의 죽은 영혼이 우리의 죽은 몸이 살아 소생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본향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함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귀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놓치지 말고 그 마음으로 영원한 본향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는 믿음의 간구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부자 이야기를 좀 하나 더 드릴까 합니다. 이 부자가요, 좋은 것 먹고 건강관리 잘 해가지고 80을 넘겼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더 오래 살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돈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더 오래 살고 싶습니다. 제 재산의 반을 드릴 테니 저를 좀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소원했답니다. 꿈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랍니다. 만일 내가 나에게 재산 전부를 주겠다고 했다면 내가 한 2000년 좀 널 살게 해줬을 텐데 근데 내가 재산의 반이라고 했으니 내가 한 1000년 정도 살게 해주겠다 하고 그 이야기를 듣자 잠에서 확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야, 이제 내가 1000년을 더 살겠구나.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그가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했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 재산의 반을 드려 이제 내가 더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0년은 더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다고 너무나 좋아서 잔치를 벌인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축하한다고 잘 됐다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요, 다음날 세상을 떠났어요.
그 다음날 세상을 떠납니다.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아들이 기가 막혔죠. 아니, 어제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한 이야기가 오래 사신다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세상을 떠나다니. 이번에는 그 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왜 거짓말 하셨습니까? 약속을 지키셔야죠. 제 아버지 천년 약속에 놓으시고 하루 만에 불러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이렇게 응답하시더래요. 너는 성경도 못 봤냐? 성경에 보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지 않았더냐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미 있는 풍자 이야기지만 우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천년 만년 살 사람 없어요. 우리 연수가 많이 살면 100년 남짓 살아갑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하여 살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여 학생이 공부를 하고 또 우리가 사회생활을 통하여 사업을 하고 또 재물을 얻는 이유는 단순히 내 배를 두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영혼 살리라고 생명 살리라고 주신 기회라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땅에 재물을 쌓아둔 것은 성경에 보니까 도둑이 들고 그리고 녹이 슬어서 또한 그 금고에 구멍이 뚫려서 이곳저곳으로 새나가지만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으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재물을 쌓아둔다고 해서 미래를 장담하거나 보장할 수 없다는 뜻을 보셔야 합니다. 이 땅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란 사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청지기 정신을 잃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재능도 맡겨주셔서 그걸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해주셨구나. 이걸 기억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 살리려고 힘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재능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우리에게 주신 물질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다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달 마지막 주 그리고 12월 첫째 주에 해피데이 축제를 합니다. 이 두 날의 축제 동안 우리가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고 함께 천국에서 다시 만날 분들을 초청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 마음으로 이 한 달을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좀 밥도 사주시고 때로는 작은 선물 하나라도 정성을 담아서 이거 생각나서 사왔어, 아니면 길 가다 주웠어, 그러면서 좀 주세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이 저분이 왜 날 자꾸 이렇게 생각할까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도록. 지난주 여러분 예비신자 작전 카드를 들으셨는데 거기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기록해 드렸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또 만나고 그리고 초청하고 이런 과정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칼빈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가 물질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물질을 대하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답니다. 한 사람은 거울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사는 자가 있고 또 한 사람은 창문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사는 자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울 앞에 있다는 이야기는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창문 앞에 서 보니까 창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배고픈 사람, 힘들어 지친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 그게 보이니까 내가 가진 소유를 통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베풀고 그들에게 나누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왜 은혜 입은 자이냐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선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 주신 모든 분깃을 하나님의 나라 영광 위해서 지혜롭게 선용하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은혜, 그것이 이웃을 돌아보고 약한 자를 섬기며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을 주님께 초청하는 역사에서 시작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이 땅에 집착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혹시라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탐심 때문에 하나님을 거기다가 끌어다 놓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중대한 질문을 주님께 던집니다. 주님께서 던지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가 부른다면 너 어떻게 하겠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요즘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 중에 메멘토 메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이 메멘토 모리라는 건 라틴어인데요. 메멘토라고 하는 말은 기억하다라는 뜻이고요. 모리라고 하는 말은 죽음을 뜻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생각하라 라는 뜻입니다. 영화 코바디스를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다시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걸 보고 다시 베드로가 주님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이야기지요. 거기에 나오는 로마 군병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의 젊은 장군 마커스 비니키우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개선장군으로 섭니다. 온 로마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칩니다. 그때 그 마차를 타고 갈 때 그 뒤에 전리품처럼 전쟁에서 패한 자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한 사람이 타서 이렇게 외칩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렇게 하면서 크게 외치게 합니다. 그 말의 뜻은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죠? 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젊은 장군 마커스 비니키우스에게 너도 언젠가는 나와 같이 패하여 죽을 날이 올 것이다. 지금은 내가 승리하여 이긴 자처럼 환호하며 가겠지만 나중에는 너에게도 죽음의 순간이 올 것이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그래서 승리한 장군들의 마음속에 우월감과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고 겸손하도록 그 이야기를 뒤에서 외치도록 이렇게 합니다. 요즘 우리는 신종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삶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할 줄 알면서 우리의 영혼 생명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며 세상의 사건과 사고, 질병으로 죽는 것보다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영혼이 갈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목숨 2개 갖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일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물질만 위하여 사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아멘. 탐심을 버리십시오. 아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천국이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 안에 있다. 너는 배워서 남 주는 자가 되라. 너는 돈 벌어서 남 주는 자가 되라. 배워서 남 주냐고 옛날엔 그러지만 이제는 우리가 배운 만큼 그리고 가진 만큼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또 오늘 예배 드리신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배워서 남 줍시다. 배워서 남 줍시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십시오. 배워서 남 줘야 한다. 잘 벌어서 섬겨야 한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영혼 생명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